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9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다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을 가리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5장은 팔복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6장에 세 가지 우리가 행할 것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6장 가운데서 앞에 구제, 뒤에 금식, 그리고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두 차례 나누어서 강해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왜 10계명이 그렇죠. 10개인데 4개 한 토막, 6개 한 토막.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6가지로 대인계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10가지가 아니라 10계명은 10가지인데 주기도문 7가지의 기도 요청이 있는데 3가지는 역시 대신계명, 대인계명 하듯이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기도 3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4가지 육적인 기도 간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텐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 또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영성이 건강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 기도 생활을 바로미터로, 측정기로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좀 문제가 있다, 병들었다, 심하게 말하면 죽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죠.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죠? 들숨, 날숨이 끝나면, 더 이상 숨 안 쉬면 그것을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암흑의 사망 선고합니다. 이렇게 딱 발언해요. 그러면 그 날짜로 기록해서 사망 진단서 띄어서 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장례 절차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질문하면 내 기도 생활이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호흡이 연결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안 그러면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좀 이렇게 말하면 우스꽝스러운데 자기는 전혀 기도 안 하고 주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인공호흡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호흡 안 해. 나는 호흡 안 해. 근데 남의 어떤 외부적인 호흡으로 살긴 살았어.
여러분 인공호흡기 끼고 살래요? 안 그러면 내가 숨 쉬고 살래요?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시라니까. 저한테 기도 요청만 하지 말고, 물론 우리 교회들은 하도 건강하고 점잖아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기도 요청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삼겹술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기도에 삼겹줄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지원군 1명 보내는 거하고 지원군 1000명 보내는 거하고 다르겠죠. 한 번 기도하는 것과 1000명이 동시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해서 뭐하지만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그냥 그대로 생각나는 김에 할게요. 우리 박형 집사님이 1월 달에 암 진단 딱 나고 2월 달에 그때 저한테 병원에서 보험회사에서 뭐 보험료 받았다고 나한테 목사님 쓰세요 그러고 2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한테 200만 원 용돈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엄청 갖고 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피값인데, 그렇죠? 피값인데.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할 때 삼계탕을 그때 한 80명 왔죠. 여기서 한방 삼계탕을 다 대접해서 그 돈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천지사님,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냥 쓰시라고 드린 용돈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그건 이제 교회 재정에서나 뭐 이런 데서 선교비에서 쓰지 뭘 그걸 거기다가 썼느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오신 목사님들이 전체 목사님 나와서, 제가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았다 안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시던, 그러고 10년 더 사시던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저분 태어나기 전에 결정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셔요. 히스기야, 너 죽을 테니까 3일 만에 재산 정리하고 주변 정리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엿장수 맘대로 해요. 엿장수 가위질 몇 번 해요? 엿장수 맘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틀은 갖고 계시지만 그 큰 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외에 좋은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전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자기 제자를 너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 되라. 대표적으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영적인 구할 것 3가지, 육적인 구할 것 4가지, 그래서 7가지 토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how to do,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뜻은 우리가 기도가 지금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뭘 구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그냥 에고이즘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것은 우리가 구하는 방식보다 더 모범적인 샘플을,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대인계명, 대신계명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3가지 영적 기도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육신의 삶의 4가지 기도 토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하실 필요 없는 분이신데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도 다 물리쳐 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늘 기도하는 자리가 세임 포인트였어요. 저는 신학교 4년 동안에 평창동 연예인교회 뒤쪽으로 올라가면 감남산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옆으로 해서 구국재단, 구국봉이라고 민족재단이라고 하는 산꼭대기 큰 바위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에 가면 밤 10시에 동기들 4명이서 약속해갖고 올라가면 밤 12시쯤 기도할 때 주변에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나요. 그 교회 안에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쪽 맞은편 건너편 쪽에 뭐 암자가 있는지 목탁 소리도 나요. 서로 기도 소리, 목탁 소리 막 메아리 쳐 서로 싸워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4년 동안 제가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있고 가끔 여기 말죽거리에서 또 만나서 버스 타고 원지동 청계산이라 그래요. 거기 가면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기도원에 가신 적 없고 청계산 등산만 하셨겠지만 저는 그 기도원에 가면 제가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왜? 가면 늘 앉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교회도 오다 보면 앉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늘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마지막 기도도 거기서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 이제 세족식 끝나고 라스트 사퍼 하시고 이제 그날 밤 체포되고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죠. 그게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그리고 그 언덕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말하는데요. 올리브 산이 많았어요. 그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컬어 감람나무산, 올리브 마운틴 뭐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 쪽에 공장 쪽에 기름 막 짜겠죠. 올리브 기름 짜듯이. 그 짜는 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가 기름 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셨는데 예수께서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마지막 날도 늘 하시던 그 기도 포인트에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세요. 제자들도 따라가죠. 왜? 잘 아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 때 보면 군호를 짜는데 늘 가시던 곳이니까 자기는 안 따라갔지만 다른 제자들은 따라갔는데 가룟 유다는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로마 제사장한테 은 30 받고 예수 팔기 위해서 군호 짜러 갔어요. 그런데 안 따라갔어도 어딘 줄 알아요. 자동 내비게이션이에요. 왜? 예수님 뻔해요. 가면 거기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산에 헤매이지도 않고 그냥 직판으로 딱 간 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면 기도해라. 그리고 본인 자신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기도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받을 때도 주의 날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 없으면 살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인간관계 불편해서 막 혈기나고 막 약 올라 죽겠고 막 원망스럽고 미워 죽을라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죄송합니다. 암이 돼요. 병이 됩니다. 왜? 엄청 자기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면역성 공격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면역성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장기 기능들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이거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열세요, 저녁에 잠을 새라. 이 얘기를 빌리그리암이 설교 때마다 가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메시타키. 옛날에 도둑놈들은 자물쇠 아무거나 쑤셔놓으면 이렇게 차카차카 손 몇 번만 손짓하면 모든 자물쇠는 다 여는 그런 도둑질하는 키를 갖고 있었는데 그 키를 메스타키라 그랬어요.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마스타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꼭 그건 정답은 아닌데 쓸데없는 예화이긴 한데 케네디가가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아버지가 양조장을 했는데 양조 산업이 엄청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죠? 술을 많이 팔아서 남은 이익 때문에 본인 가정은 엄청나게 이튼 스쿨이라든지 그 명문 보내고 돈 많으니까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은 됐는데 그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케네디 가히의 멸망의 이유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뽑는데 하나가 양조 산업으로 흥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 가정이 그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겪은 케네디가의 멸망.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총에 맞아 죽고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은 스키 타다 죽고 자가용 비행기 몰다가 떨어져 죽고 아주 케네디가가 훌륭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거에 더 매력을 느껴요. 그 진단의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In God We Trust 그래서 달러에도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장군의 퓨리탄적인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들 성경책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그 건국 이념을 훼손시키기 시작한 사람이 케네디예요. 뭘 했느냐? 초등학교마다 다 아침에 조회하잖아요. 요즘엔 그 조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조회하면 매일 아침 주기도문 암송하고 각 반으로 흩어졌어요. 운동장에서. 다 모으면 운동장 교실 안 들어가고 가방맨채 운동장에 모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침 조회하는데 주기도문 외우고 각 반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리스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학생 가운데 누가 주기도문 암송하려면 학생 대표 누구 하나 앞에 내세워서 다 선창해가지고 따라하게 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애들 뭐 주에 주영이 어렸을 때 데려다 주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큰딸애가 지가 하겠다고 꼭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누가 목사딸 아니랄까봐 지가 그렇게 했는데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걸 없앤 사람이 전국 미국에 최초로 이걸 없앤 사람이 케네디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무너지고 왜?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매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평생과 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미국이 서서히 퓨리탄 청교도 정신이 무너진 것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없애면서부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삶도 승할 때 기도로 승할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뭘로 예배를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면서 사실은 주기도문 외우고 우리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고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노래로 암송으로 끝나는 게 목적일까요?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일까요? 이럴 땐 제가 늘 2절로 하는 말이죠. 대답은 잘한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일용할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디 부탁합니다. 기도가 119 기도가 되지 않고 일용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19 기도는 뭐죠? 똥줄 탈 때, 급할 때 하는 기도. 그래서 왜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 그럼 목사님이 가슴이 덜커덩해요. 저 집에 또 문제가 생겼구나. 평소에 기도원 안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이번 주간에 기도원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또 털커덩. 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요. 평소에 건강한 기도 생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호흡. 119 기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각 죽어버리고 말지 119도 안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자존심이 하도 세서
119라도 부를 때는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119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세 가지 토막이 거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거룩, 나라, 뜻,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 다 영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의 원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암기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노래가 아니에요.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이렇게 어떤 방식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의 마땅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죠. 야곱이 20년 만에 기도하죠. 20년 전에 루스 즉 베델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20년 뒤에 고향으로 금이 환양해서 돈 벌어서 눈꽃 들 새 없이 일해가지고 돈 왕창 벌어서 장가가서 부인도 4세 자식 12 데리고서는 가는데 400명 자객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20년 전에 철전지 원수 내 축복을 아버지 속여서 뺏은 놈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와요. 똥줄 타게 되니까 세 대로 나눠서 앞에 야코보강 다 건너가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인가 자기는 홀로 남아요. 이게 뭐예요? 골방기도예요. 1대1 하나님은. 자기가 혼자 20년 전에 수통 차고 벤또 도시락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밤에 1대1로 만났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잠이 벌떡 깨갖고 돌베개 제단 쌓고 양식으로 가져갔던 올리브 기름 거기다가 붓고 제단 쌓고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선포받았어요. 근데 돈 버는 게 하도 재밌어갖고 마누라 넷 얻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 양 세는 게 이게 돈 세는 맛이 이게 보통 재밌는 맛이 아니어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400명 자객의 추격전 때문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오니까 갑자기 손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느낌에서 다시 손안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빈털터리로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홀몸으로 피난 가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야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환도뼈가 골절이 될 만큼 천사와 씨름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아침에 밤새 철야기도가 아침에 떴는데 해가 둥실둥실 두둥실 떠오는데 야, 그 찬란한 햇살이 어제 떴던 태양과는 또 다른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야복강가 기도하던 그 현장을 자기가 분이엘이라,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누구를 만나요? 20년 지기 철전지 원수 형 에서를 만나요. 근데 에서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형 에서는 마음 안 변했어요. 그 뒤에도 만났을 때 보면 결국 에돔족 속에 끝까지 이스라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형은 마음이 안 변했어요. 근데 그 왼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키예요. 왼수는 여전히 왼수예요.
나는 그래요. 저 왼수 좀 변하게 해달라고, 저 왼수 망하게 해달라고, 저 왼수 병들게, 저 왼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합당하면 가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복만 빌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수 에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왼수를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줬어요. 나를 바꿔줬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분명히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만 해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되 스카이 즉 공간 개념이 있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늘은 모든 것에 대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하늘 아래는 나도 산도 자연도 들도 바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하늘이 갖는 개념은 천지에 충만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하늘로 스카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 개념이 다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거의 만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었지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 자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는데 옛적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을 아까하고 표현이 좀 비슷하죠. 하늘의 하늘들 그렇죠?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을 하늘을 탔다 말 타듯이 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분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시편 148편에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해요. 자, 하늘을 타신 하나님을 하늘도 찬양하는데 그 하늘 아래 사는 조그만한 개미만도 안 보이는 인간이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별소리 다 해가면서 예수 믿을 수 있니 없니 별소리 다 해가면서 참 우습지도 않죠. 우습지도 않아.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시면서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그렇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본인 자신을 3인칭화해갖고 자기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요. 하늘이 첫째 하늘은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디고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몰라요. 근데 계속 신약에도 구약에도 많은 부분의 성경이 하늘들의 하늘, 하늘의 하늘들일지라도 셋째 하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육 안으로 보는 스카이,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그죠? 비행기는 대기권까지 가요. 대기권을 넘어가면 비행기들이 보통 10km 상공으로 다닙니다. 주로 3만 피트, 10,000km, 이게 10km 상공에서 보통 비행기들이 한 시속 1000km로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나마도 비행기 더 높게 뜨면 못 봐요. 그저 10km 아래쪽은 봐도 10km 넘어가면 비행기가 지나가도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력으로. 그런데 그 하늘은 하늘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하늘 너머에 대기권 밖이 있어요. 성층권 밖이 있어요. 그걸 궁창이라 그러겠죠.
그 궁창의 끝을 계속 가게 되면 갤럭시라고, 뭐 안드로메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헬륨 만환경 가지고, 요즘에 헬륨보다 더 발달된 게 뭐 나온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별자리 측정해내는 게 있는데, 궁창보다도 글쎄 우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실존하는데도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참 인간이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하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십계명 제3번째 계명이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도 안 쓰면 좋아요. 뭐 하게 되면 깜짝 놀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 쓰는데 사실 그것도 뭔 모르고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아버지를 맨날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좋은 사람, 좋은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족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술 먹고 벗고 누웠는데 그 허물을 야벳과 셈은 안 보려고 뒷걸음치로 돌아가서 그냥 싹 덮어주고 나왔는데 함은 나와갖고 우리 아버지 주책이라고 그렇게 술 먹고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완전히 노망 다 들었다고 아버지 욕을 오지게 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술 깬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한마디 한 것이 함의 저주가 됐어요. 가나안 족속을 계속 멸하라고 말하는데 가나안은 함이 태어난 네 번째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손자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 그러니까 이 함 집안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아버지만 이렇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아버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거룩성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삶으로 지켜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기도는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라고 말씀해놓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기도죠. 그래서 암기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실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하고 반토막 나고 있는 북한 땅 옛날에 외국 기자가 그런 얘기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진, 특이한 사진을 얘기할 때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었는데 그것도 밤에 찍었는데 북쪽과 남쪽을 찍은 거 가끔 여러분 그 전 사진 보셨을 거예요. 남쪽은 밝아. 불이 그냥 산업 현장이 돌아가고 도로에 네온 사인이 있고 그래서 근데 북쪽은 평양에 점 찍은 몇 개만 약간 하고 나머지는 바다와 육지 경계가 안 보여요. 왜? 깜깜하니까. 그래서 양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 경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논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꼭 그런 거네. 남한에는 많은 사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남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북한의 아버지는 어버이 수령님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수령님의 하늘 같은 태양 같은 수령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10 and 40 윈도우처럼 10세에서 14세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애들 전부 타가서 가잖아요. 그리고 눈 감고 어버이 수령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러면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눈 감고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북한의 동요 노래가 있는데 그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 부르고 어버이 주님께 감사하고 눈 감고 그거 노래 부르고 암송하다 보면 빵이 쫙 깔려 있어. 그러면 이 빵은 오늘 누가 주셨죠? 물으면 누가 줬다 그래요? 아버지 수령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물론 그러다가 74년도 김일성 죽고 고난의 행군 시작해서 뭐 300만 명에서 700만 명까지 죽었다. 그때 탈북자의 본인 증언으로는 자기는 정말 어버이가 줬다고 믿어왔대요. 나이 30에 탈북하신 여성분이신데 자기는 그전까지는 상상도 당연히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고난의 행군 때 옆집 아줌마 시체로 굶어서 죽고 또 옆집 아저씨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배고파서 죽고 애들이 죽고 자기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길바닥에 시체가 있는데 야, 이게 내가 불렀던 세상이 부러움 없어라. 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도 탈북을 결심하고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어버이 수령님은 누구세요? 김정은 동지예요?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망령되이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이제부터 네 신발을 내가 신길 거야. 네가 걸어왔던 발자취 이제부터는 내가 발걸음을 인도할 거야. 신발을 익스체인지 해주셔요. 사명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살고 있는 미디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래요? 자,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0년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미디안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생 쪽난 거죠. 그렇죠? 40년 동안 양치면서 이러고 살고 있어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80 노인이 됐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미디안 땅이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에요? 안 그러면 내 인생, 내 팔자야. 이러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를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과 대화할 때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요. 기도할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 없이 신세 한탄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때때로 내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8장에 거룩 이게 천상교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천상교회 예배잖아요. 내 생물 각각 여성 날개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데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하고 계속 찬양하죠. 그 하나님 언제 오시나. 재림 날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오셨다고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믿으면 돼요. 왜? 그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장차 또 재림해서 오실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 재림하시나 이것 갖고 쓸데없는 종말론에 귀 동냥하고 뭐 세미나 듣겠다고 가가지고 헛소리 듣어갖고 그거 날짜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잘난 거 먹는 것,
그 잘난 것,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거기에 신경 쓰고 고민하지 않아요. 뭐에 신경 쓰고 고민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내 안에 계신가? 성령 안에, in Holy Spirit,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의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평안과 강건함을 플러스해서 평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그 세 번째 가운데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쁘세요? 이 표정은 뭐지? 우리 박 권사님 기쁘세요? 저 표정은 뭐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설교에 있지 않아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죽게 맡긴 내 생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니까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대장 예수, 앞서가신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아들도 모르고.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즉 기도가 없는 삶,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들려주셨는데도 감각을 없어서 깨닫지 못한,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아 시대 때로 비유하고 있어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건 방주고 들리는 건 뭐예요? 노아의 설교예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달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웰컴, 웰컴, 웰컴. 근데 들려줘도 보여줘도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설교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도 한 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묻는 거죠. Wake up!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의 금부치에 반짝반짝 깨어나는데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죠? 돈 몇 푼 잃어버리면 뒤집어지는 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살도 해요. 근데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도 하는 기도를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깨어있는 신앙인과 잠자는 신앙인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빨간 글자만 읽어보자. 1, 2, 3. 그래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기쁨, 기도생활, 감사생활,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의 3요소처럼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사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려면 1억을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그 1억을 헌금하려고 투잡, 쓰리잡을 떼서도 열심히 일해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건 공짜잖아. 너무 쉽잖아. 그렇잖아요. 천국은 공짜거든요. 그리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운데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죠. 후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는 옛날 생활, 사람의 정욕대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생활, 지나간 때의 삶은 음란이었고 정욕적인 삶이었고 술 취함과 방탕 속에 살았고 향락이면 제일이었고 무법한 삶 속에서 탐심의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삶을 살 때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이방인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게 아니에요. 이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랑거리가 변해서 옛날 로마 시민권 자랑했고 가말리엘 문화 자랑했고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빨간 글자만 읽을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평강과 긍휼이 자신에게 있기를,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믿음의 단돌이 하면 이상하게 괴롭혀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는 화도 내지 않고 이제는 말도 온순하게 하고 어떤 일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다 단돌이 하고 정말 금식하다 보니까 실제 힘도 빠지니까 혈기도 빠져가지고 한 3일 굶고 이제 믿음으로 살라고 딱 그래. 근데 그 다음날 아내가 와서 남편이 와서 친구가 와서 속을 싹 뒤집는 얘기해요. 그러면 3일 굶은 거 도루묵. 혈기 충만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기도에 매달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역작용들이 반드시 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권 가지고 계속 비난해 대고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고서 뭐래?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실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고할 때 복음을 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어요. 매도 수도 없이 몇 번 맞았는지 세어볼 수가 없어요. 아주 거의 맞아서 돌에 맞고 뭐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면 39대인데 율법의 40대는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때리다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때리는 사람이 쉬었는데 착각해서 40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안전빵으로 한 대 덜 때리는 거예요. 요게 40에 하나는 감한매를 몇 번 맞았냐? 5번 맞은 적이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아요. 끝에 납골이 해갖고 바늘로 해서 때린 다음에 잡아 당기면 몸이 슉 돌아가면서 살이 찢겨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돌로에 맞고 3번 배가 깨져갖고 바닷속에서 고생하고 저체온증으로 고생 직사게 하고. 자,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 지금 분노해서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해서 때렸는데 살살 장난치듯이 때렸을까요? 로마 군인의 강한 근력으로 힘을 다해서 쳤을까요? 그러면 그 몸에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사도 바울의 상체를 벗겨보면 상체가 걸레 조각일 거예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백전사님이 살찌셔서 내가 사진 몇 번 이렇게 봐고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3주 동안 못 나오셨다고 보여주니까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살이 한 10cm 이상 커트된 것도 보기가 어려운데 사도 바울의 등대기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은 3일 동안 밤 못 잡수실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물론 육적인 흔적과 영적인 흔적이 다 있겠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대박난 사람인데 거꾸로 반대쪽으로 대박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잘된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교까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기쁨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성전 동쪽에서 생수의 물이 흐르는데 쫙 흘러가니까 아래에 사람이 서 있는데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올라오니까 발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몸이 지탱을 못하니까. 그렇죠? 급류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떠서.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자 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발목만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자의 수준, 그래도 무릎 꿇는 수준, 그 다음에 허리가 인생의 대들보 중추인데 이게 힘쓰는 부분인데 여기에까지 신앙이 와 생수가 예수님이 여기까지 작동하는 부분,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치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유영하고 헤엄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다 같이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